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시작하면서 아이러니라는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러니라는 말은 예상 밖의 결과가 빚어낸 모순 혹은 부조화를 의미합니다. 이 아이러니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어떤 한 작가가 공작새의 예를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작새를 아시죠? 그 공작새는 우리가 동물원이나 이제 이런 데를 가면 볼 수가 있는데요.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펴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화려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작새가 날개를 활짝 펴면 우리는 그 공작새가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과 또 모양과 또 색깔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작새의 앞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주로 보아왔지만 공작새의 뒷모습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작새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많이 민망합니다. 모양도 볼품없고 색깔도 그저 그렇고 그리고 뒷모습에 보면 우리가 민망한 그 항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공작새의 뒷모습은 앞모습에 비하면 상당히 조금 실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공작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 자기가 날개를 펴는 그 순간에 뒷면까지도 사실은 보여주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고 싶지만 동시에 가장 민망한 부분도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앞면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자랑할 것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하려고 그것을 펼치는 순간 어쩌면 우리의 인생 이면에, 우리의 인생 뒷면에 무언가 보여주기 싫은 내용들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자랑 뒤에는 상처와 실패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뒤에는 어려움과 아픔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앞모습만 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앞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화려한 깃털보다 감추어진 눈물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재능과 능력보다 우리들의 뒷모습인 상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서 말씀드린 아이러니와 같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성전 앞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미문의 높이는 23m에 달했고 그것은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었으며 황동으로 꾸며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이고 얼마나 웅장한 문이었던지
이 문을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황금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미문, 이 아름답고 엄청난 문, 그리고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성전이었고 그 성전 안에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역사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과 미문의 아름다운 앞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구걸해야만 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미문 앞에 이런 사람이라뇨. 사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미문의 앞모습 뒤에 있는 뒷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옷을 입고 때로는 좋은 모습을 하고 이곳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 있으신 부분은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뒷모습, 우리들의 이면,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아픔을 오늘 주님은 만나고 싶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하고 계시며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어쩌면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한 장면들이 한두 가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시선이 오고 가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3절부터 5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구절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장면들이 바뀌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구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저 초점 없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그저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을 에이도라는 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보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주목하다는 것도 보다는 뜻이죠. 이 주목하여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관심 있게 보다라는 뜻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그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고개 숙이고 계시잖아요. 한번 눈을 들어 저를 보실래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얘들아 앞을 볼래?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블레포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나 좀 볼래? 하는 단어가 바로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도의 시선을 가진 흐리멍텅한 시선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고 그를 향해서 나를 좀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랬습니다. 여기서 3절에서 나타났던 단어와 5절에서 나타나는 바라보거늘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5절에서는 에페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온 시선을 그를 향해서 집중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에이도라고 하는 흐리멍텅한 시선에서 에페코라는 집중하여 보는 시선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게 한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선이 오고 가는 이 장면도 우리는 보다, 주목하다, 보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어 버전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보다라고 하는 서로의 시선이 주고받고 오고 가는 모든 단어에 의미를 주면서 우리들에게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영원히 바뀝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온통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리들의 시선이 그저 사람들의 손만 보고 있고, 우리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세상과 돈과 성공에 묻혀져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흐리멍텅한 시선이죠. A도의 시선이죠. 초점 없는 시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교회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성공을 향해 달려나갔던 나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시는 곳입니다. 시선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우리들의 세계관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지금도 여전히 그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혁명적으로 시선과 관점이 바뀌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주 강력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교단체 간사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얼마나 없냐면 밥을 사 먹을 돈은커녕 차를 타고 다닐 차비도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학교를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환승이라는 것이 잘 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이제 집에서 서울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집에서 전철역까지 걸어가고요. 전철역에서 서울까지는 전철을 타고 가고 또 학교에서 또 집 있는 데까지는 전철을 타고 오고 또 전철역에서 집에까지 1시간 반을 걸어오고 1시간 반을 걸어갔다가 1시간 반을 걸어오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1시간 반을 걸어가면서 제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시선이 온통 땅에 있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왜 땅을 바라보고 걸어갔냐면 길거리에 누가 10,000원짜리 하나 떨어뜨린 거 없나? 혹시 5,000원짜리 하나 떨어뜨린 거 없나? 보면서 걸어가요. 그럼 저 멀리서 봉다리 하나가 이렇게 큰 게 있으면 가슴이 뛰죠. 저거를 뒤질까 말까. 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떨어져 있는 게 없을까? 길거리에 누가 10,000원짜리 하나 떨어뜨리고 가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100,000원짜리 수표 하나 떨어뜨리고 가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너무나 행복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땅을 바라보면서 1시간 반을 걸어가고 또 저녁에 와서 1시간 반을 걸어오고 그렇게 며칠을 했는데 이제 진짜 돈이 없었어요. 이제 집에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저 돈 없어서 이제 사역 못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또 그날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또라도 되면 좋을걸. 조금이라도 주우면 좋을걸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내가 뭐하고 다녔던가? 내가 사역을 하러 다닌다고 말하면서, 내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다녔던가?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던가? 주님이 너 왜 그렇게 땅만 보고 다니니? 너 왜 그렇게 시선이 땅만 바라보고 다니니? 제가 그때부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하늘을 볼 것이 없어서 하늘은 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부터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면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이젠 땅을 보지 않으리라. 세상을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아주 많은 재정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의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이요. 하나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한 날은 없었고 제가 식비가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한 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먹이시고 언제나 입히셨고 언제나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라는 시간에 교회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아마 처음 참석하신 분도 혹시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셨다면 또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시선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땅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는 성공과 어떠한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예배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자신 없어 하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이제는 정말 에이도의 시선에서 에페코로 우리들의 시선을 바꾸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오셔서 이제 시선이 바뀌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시선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어때요?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선이 변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시선이 바뀌는 걸로는 인생이 안 바뀌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했어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을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성공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의 발목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의 양식을 주는 것은 잠시 동안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의 인생의 온전한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온전한 것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가 일어서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은 처음 자신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나사렛이라는 곳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지?
당시의 나사렛은 너무나 시골이었고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었으며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특별히 메시아, 특별히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뭘?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뭘?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 하니까 가는 거지. 그저 내 친구, 내 가족, 그들의 면을 봐서 한번 가주는 거지. 뭐 이런 작은 교회에서, 뭐 그저 뭐 아무것도 아닌 교회에서, 뭐 앞에 서 있는 저 별 볼 일 없는 목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것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일으키시는 분은 저도 아니고 이 교회도 아니고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이제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해 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역사를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들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이런 작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모든 것을 잡아 일으키셔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색이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요. 복음은 사실이요.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마음에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천당 뒤에 건 안 할게요. 이게 지금 힘들잖아요. 그것이 뭐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자꾸 거기 안에만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천당을 간다? 나중에 내세주의적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갈 천국은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살아야 될 것인데.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과 생각이 바뀌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정말 교회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처음으로 오신 분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으키신 손을 가지고 8절의 말씀처럼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러니와 같은 세상입니다. 앞모습은 화려하고 끊임없이 성공주의를 향해 달려나가고
끊임없이 화려한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러나 그것을 활짝 펼칠 때 뒷모습은 사실은 어려운 모습들도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러니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뒷모습마저, 우리의 상처마저, 우리의 어려움마저, 우리의 치부마저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그분 앞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바꾸어 주시는 시선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과 의미를 알아 그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은 예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들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슬픈 마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몸과 영혼의 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가사는 여러분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음정은 조금 익숙하지 않으셔서 어색하실 텐데 가사를 좀 잘 보시고요. 그리고 기도라는 것도 좀 해보길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또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 주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서 내어놓으시면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좀 함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이 찬양하면서 가사를 좀 잘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